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죄를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감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코람드 성은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의 성령 임하는 곳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계시하시는 귀한 장소임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 많은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여,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구정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안에 보내는 가정도 있지만은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아픔을 간직하며 기도하며 보냈던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족이 돼서 온 식구가 전 가문의 기쁨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가족 복음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더욱더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을 이룬 자들,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린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정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예. 명절 가운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는 땅이 넓어서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한 15cm에서 20cm가 눈이 쌓였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에 눈 치우러 가요 문자가 왔어요. 나는 없어요 그랬지. 나는 가족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는 없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래.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게, 무슨 사진이 딱 왔는데 확인해 보게 되니까 세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이 넓은, 한 2시간 반을 3시간을 치워야 돼요. 혼자는 못할 일이고, 그래도 삼총사가 나오셔가지고 눈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우셔가지고 수요일날 예배드려 다 오는데 교회가 환한 거예요. 그냥 길이 딱 뚫려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만 더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간직하면서 2025년도에 더 좋은 일들이, 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모이기에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면요 낚시 동호회가 있죠.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게 되면요 산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면요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새벽에 이제 가다 보게 되면은 여기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들이 계속 돼요. 아마 6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지 차로 쫙 됩니다. 조기 축구회, 축구 차려고 이제 모입니다. 자, 그런 모임을 갖게 될 때 그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 거지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에 갈 일이 없잖아요. 일단은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모여야 돼요. 좋아하는데 안 모여, 그러면 아무리 많이 좋아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좋아해야 되고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요? 잘 모여야 돼요.
사람은 안 좋더라도 낚시가 좋아. 그러면 낚시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좋아 축구가 좋아. 그러면 축구 모임에 가는 거예요. 좋아야 되고 그 모임에 잘 참여를 해야지 그 모임이 성공적인 모임이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요, 우리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왜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모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 많은 나를, 심판받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꼬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게 믿음, 그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서 천국 마지막에 천국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의 모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말하게 되죠. 기독교는요, 재림과 심판을 말하지 않고는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주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 1절 하나쯤 그 밑에 6절, 7절, 8절, 29절 쭉 내려가서 보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아는 지식을 말하게 됩니다. 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죄를 범하게 되면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재림과 심판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불심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을 힘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세상의 복을 받는다,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엔요,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게 되면요, 어쨌든 살아가요. 또 더 열심히 살게 되면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어.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보다 보게 되면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건강을 찾고 물질을 얻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면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느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좋은데 그냥 믿어졌어. 이게 문제예요. 안 믿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냥 믿어지게 됐어요. 제가 믿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믿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저절로 내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심판의 지식이 내게 들어오고 그 지식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내가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교인이 늘어났다 그러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안나가 교인이에요. 그리고 무교회주의 신앙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아예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귀찮게 뭘 나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조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는 커져요. 그리고 머리도 비대해집니다. 이제는 웬만한 말씀은요 성에 차지 않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강연을 평가하듯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큰 교회 나오니까 이 교회 조교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이 귀는 커졌어. 또 머리는요, 들은 게 많으니까 머리는 커졌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듣듯이, 아이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강연을 평가하듯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영상 예배를 드린 이들이 후일담이 있게 되는데 그 후일담을 이야기하는 그 자신도 참으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설교가 재미없어지더래요. 듣는데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채널을 설교 듣는 중에 다른 채널 돌려요. 또 설교 또 하니까 자꾸 설교를 돌리고 있는데 옆에서 함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예배 드리는 거 맞아? 그 아들의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쇼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접고 현장 예배를 어떻게든지 간에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다 하는 그런 이 신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아주 대단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게 되고 그 모임이 끝난 이후에는요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데 그냥 헤어지면 너무나 섭섭하지 않느냐. 가정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다시 또 기쁨의 시간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다는 것이, 이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모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환란이 오게 되니까 그 모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모이는 그 자리에 와서 사람을 잡아가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니까 그 모임이 두려워지게 되고 모임이 즐겁지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시브리 기자가 유대인들 향해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말씀을 주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면서 기쁨과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교회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루터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임을 왜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지체는 한 몸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성도로 채워져야 아름답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모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쭉 내용이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지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라는 증명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적,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도 증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 교회 가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증명을 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함으로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터이니까 너희도 행함으로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이기에 힘쓰게 될 때에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게 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임에 힘쓰게 될 때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게 증명해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었음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길에 벗어나게 되면 영원히 타는 맹렬한 불만이 있는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슨 시작인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실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지도 못하죠. 조금 지나야 깁니다. 조금 지나야 걸음마를 합니다. 걸음마를 하게 될 때 아이가 가장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랑말랑 하는데 닿지 않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기억이 나요. 그 방문의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가 잡을랑말랑 하게 될 때 까치발을 뛰면서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문고리를. 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아빠가 있거든요. 또는 엄마가 있거든요. 또는 자기 방이 있거든요. 그걸 잡으려고 까치발 뛰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잡혀져요. 왜 안 잡혀질까요? 키가 안 돼. 키가 안 자랐어. 아직 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겨우 문고리에 손이 닿습니다. 조금 지나도 그 문고리를 확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문고리를 돌릴 힘이 있어서 그 방으로 누가 열어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믿음이 주어졌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그 문고리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신앙에 점점 자라나서 천국의 문고리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천국의 문고리, 그 문고리를 잡고 되게 돼 문고리를 돌려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의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천국의 문고리를 잡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되어져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에. 그래서 사실은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면 좀 부족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좀 그것도 부족합니다. 수요일 드리고 또 금요일도 있잖아요. 또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3년을 보내게 되면요, 거의 성경을 한번 다 훑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한 번만으로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 늘질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과 계속 연결되어 가지 않습니다. 왜? 주일 오전 설교는요, 이렇게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추어 딱 끝나고 맙니다. 사실은 새벽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요, 한 3년, 5년을 쭉 하다 보게 되면은 새벽 설교가 성경 한 권 전체를 쫙 훑어서 전체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한 번을요, 자세하게 읽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의 해석을 듣기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또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또 설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설교의 방식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한 번 음식을 먹고
굶게 되면요, 그 음식의 영양분이 성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장으로 가는 건요, 내가 채워지는 양보다 조금 더 먹어야만이 그게 성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잘 이루게 될 때에 천국의 문고리를 잡고서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자, 모임을 갖는데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요, 힘이 없어지게 돼. 점점 숫자가 빠져나갑니다. 힘이 없어지게 돼. 교회의 성장은요, 처음에는 10명입니다. 10명이 모이게 되면요, 이제 좀 시작하겠구나 생각해서, 처음 교회가 되게 될 때는 세례교인 15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척교회가 되고 교회로서의 설립 요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5명 시작하게 되면요, 30명이 될 때까지가 힘이 듭니다. 30명이 된 다음부터는요, 50명이 될 때까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발판을 이루고 다시 점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0명이 돼야 됩니다. 60명에서 언제까지 힘드느냐? 100명 될 때까지가 힘이 듭니다. 100명이 지나게 되면요, 금방 150명이 돼요. 150명이 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200명이 돼요. 200명이 된 다음부터 어떻게 500명이 될 때까지 참으로 힘든다 그래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약하고 약하지만은 속히 60명 출석이 고정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참 소박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600명도 아니고 60명이 돼. 왜? 60명이 100명이 되거든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 근저리를 채우고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되게 될 때에 힘을 얻습니다. 모이지 않으면요, 힘이 되질 않습니다. 자,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요,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받침대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굴러가며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페달을 굴려야 됩니다.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요, 자전거는 서 있질 않습니다. 서 있질 않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전거의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요, 자전거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서질 않습니다.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힘써 모임을 갖지 않으면은, 힘써 모이는 곳에 내 마음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쓰러져 버립니다.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능력을 받고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모이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이는 곳에 쓰러짐이 없습니다. 모이는 곳에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영광을 보려는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눈이 오면 핑계가 생깁니다. 비가 오면 핑계가 생기죠. 바람이 불면 핑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전히 핑계치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한 동행 앞에 이렇게 글이 나가거든요.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찾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지고요, 대충 맞는 걸 이제 설교 맞는 분을 찾으려고 그러게 되는데, 자, 이런 내용이죠. 너희 습관을 살피라. 오늘날 성령님은 영적 성장을 위해 너희 습관을 잘 살펴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습관은 신앙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어떤 습관이든지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다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 반복이 되면요, 몸에 익숙해집니다. 잘못이 아닌 줄 압니다. 잘못된 습관은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게 돼요. 아이고, 우리는 수준이 안 맞아. 성도들에게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수준이 안 맞는 제자들 데리고 공생애를 사셨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수준이 안 맞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수준이 맞는 자를 찾는다면요, 찾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모일 때에 힘이 되고요, 모일 때 은혜 받고 모이기를 피하게 될 때에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참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게 되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좀 봤습니다. 어릴 때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솔개가 쭉 날아다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당에 서 있는 그 암탉이 막 소리쳐 웁니다. 우는데 새끼들 있잖아요, 그 닭 속으로 다 휘어 들어갑니다. 홀쭉했던 암탉이 뚱뚱해져요. 소리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닭을 못 채가요. 왜 못 채가요? 무거워서. 독수리면 채가지고 솔개는 작거든요. 크질 않아요. 암놈 한 마리였으면 채갈 수 있는데 거기에 새끼가 대여섯마리 쫙 들어 있으니까 뚱뚱해졌거든요. 못 채가는 거예요. 챘다가 어떻게 돼? 놔요. 못 들고 가가지고. 자, 함께 모여 있게 되면요, 모이를 힘쓰게 되면 사탄 마귀가 절대로 틈을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고 흩어짐을 좋아하게 될 때에 사탄 마귀가 하나하나 다 노려서 다 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2025년도의 표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우리 표어를 정했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힘써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면서 천국 문구를 잡고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게으름이요 무관심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앞에 놓여 있도록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모이고 기도를 모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를 힘있게 모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천국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인생의 삶의 습관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놓아놓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걸 다 뜯어서 다 없애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주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2025년 살아가셔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므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힘써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날마다 힘써 모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닮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우리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힘써 모임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천국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